구약성경 904쪽에 있고요. 주부에는 12절로 기록되어 있는데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로 17절까지 구약성경 904쪽에 있고요. 성경 다 찾으셨어요? 오늘은 성경을 직접 보고 읽을 때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꼭 찾아놓으시고 성경 글이 작으신 분은 앞에 자막 보고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13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17절은 같이 읽죠.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한 번 더 할게요. 나는 소중한 사람. 오늘 설교 듣기 전에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라는 복음송이 있는데 강상구 씨의 노래예요. 그걸 잠깐 음악 감상을 하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분이시고 존귀한 분이시고 사랑받기에 축복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귀히 여기고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그 사랑이 이웃에게로 넘쳐가요. 사람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친하면 친할수록 상대방을 대할 때 꼭 나를 대하듯이 한대요. 그래서 내 자존감이 높고 내 인격이 성숙하면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을 대할 때도 자기 높은 자존감과 자기 성숙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영화 이야기인데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 쇼생크가 흉악범들을 가두어두는 교도소예요. 이 교도소 탈출 이야기인데 교도소 내에서는 음악을 들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앤디 듀플레이, 톰 로빈슨이 주인공 역할을 하는데요. 그 주인공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방송실에서 규정을 어기고 음악을 틀어줘요. 이 일 때문에 2주 동안 이 듀플레인이 지옥과 같은 독방에 갇히게 됩니다. 2주 동안의 독방 생활을 마치고 이 듀플레인이 나오는데요. 동료들이 그에게 물어요. 2주 동안 지옥 같은 독방을 어떻게 견디어냈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독방에서 음악과 함께 있었다고. 아니, 독방에 무슨 녹음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CD 플레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음악을 들을 수가 있느냐고 묻자 그 주인공이 이렇게 대답해요. 음악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음악은 아름다운 것이고, 그리고 그 음악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플레인의 마음에 음악이 있었기에 지옥과 같은 독방 생활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무엇이 있나요? 아마 여러 가지 다양한 답변들을 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삶이 아무리 나를 속인다 해도 절망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꽤 오래전에요, 저희 집 큰아이가 어릴 적에 초등학교를 다니고 초등학교에서 교회 가서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다 보면 궁금한 질문이 많이 생겨요.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이해가 안 되고 궁금한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아마 그럴 나이쯤 되었을 때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셔?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 맞나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에 그럼 하나님이 다 만드셨지. 그랬더니 대뜸 묻기를 그럼 세균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여러분, 그 질문은 이런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세균도 피조물이다. 고로 세균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왜 사람을 아프게 하고 심지어 사람의 목숨까지 빼앗아가는 그 세균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냐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모든 피조물, 세균도 피조물인데 왜 사람을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뺏어가는, 지금으로 치면 코로나19도 그렇고 오미크론도 그렇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손자가 물었어요. 그럼 뭐라고 답변해요?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답변하기 곤란하면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라 그러면 돼요. 누구한테요? 목사님한테. 근데 저는 목사인데 물어보라고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성경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게 잘 아들에게 대답해 줬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통치 방법에 솔직히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고 궁금해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이 고통을 받아야 하나? 또 반대로 악하고 불의한 사람들이 왜 형통하게 살아야 하나? 공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런 사람들을 혼내고 벌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솔직히 이런 질문, 이런 궁금증들이 우리에게 생겨요. 심지어 주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목숨까지 잃는 많은 선교사들, 그들의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세월이 지나고 우리 신앙이 성숙하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늦음하게 깨닫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명료하고 분명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되시기에 항상 자녀된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유익의 과정 속에 따르는 고통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아픔은 분명히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항상 옳고 항상 선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삶에 아니면 여러분들의 생김새나 여러분들의 외모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생활에 100% 만족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생긴 외모에 100% 만족하시나요? 아마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이 땅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 외모를 포함해서 자기 인생, 자기 존재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열등감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열등감을 갖게 하는 이유, 그리고 열등감을 갖게 하는 그 조건, 때로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책임지지 않아야 될 그런 조건이나 그런 이유 때문에 열등감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외모에 100% 만족하나요? 이 질문에 여성분들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고요. 남자분들도 대다수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제가 제 키에 만족할까요? 만족하지 않을까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제 키가요, 180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웃어요. 맞잖아요. 170도 안 돼요. 가끔 내 키가 한 183 정도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어깨도 구부정하지 않고 쫙 펴주고 가슴도 넓으면 얼마나 좋을까. 다리도 오다리라 그러는데 일자다리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아내는 제 뒷모습을 보면서 제게 우습대요. 제가 그래요. 우습게 보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제 존재에 대해서 어떤 부족한 것, 미숙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기로 했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열등감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솔직히 부모님을 내가 선택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거 선택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외모를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태어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몸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열등감을 갖고 그 열등감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정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40대 어떤 가정주부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 40대 가정주부가 12살 때 낮에 잠깐 낮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막 무섭게 생긴, 우리 보면 꿈에 보면 막 무섭게 생긴 꿈 꾸잖아요. 귀신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무섭게 생긴 것이 꿈에 막 자기를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꿈에는 참 다름질도 잘 안 되잖아요. 이 아이가 꿈을 꾸다가, 귀신에 쫓기는 꿈을 꾸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잠결에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갑자기 뛰쳐나가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엄마가 뒤쫓아갑니다. 얼마나 빠른 걸음으로 가는지 갑자기 강가로 가더니 강가로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놀래가지고 그 아이를 강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서 얘가 밤에 귀신이 들렸는지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옛날에 그런 일 있으면 주로 뭐 해요? 무당 불러다가 구술하잖아요. 그리고 구술합니다. 그 아이는 그 이후에 건강하고 멀쩡해졌어요. 그런데 그해 여름에 온 가족들이 물놀이를 갔는데
그 물놀이에서 자기 동생 3살 밑에 남동생이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근데 그 일 후에 할머니, 할아버지와 온 가족들이 저 지지배가 죽어야 되는데 저 지지배 대신에 아들이 죽었다고. 옛날에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 그 남한 선화 소송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했었잖아요. 귀신이 전원을 데려가야 되는데 전원 대신에 아들 데려갔다고. 그게 12살 때부터 집안 전체의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그녀의 마음에는 12살 때 그 어린아이 마음이 가슴에 가득한 거예요. 세월이 30년 지나서 이제 40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생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 그 사건 이후에 단 한 번도 부모님은 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40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2살의 그 트라우마, 12살의 그 아픔, 그 죄책감, 그 미안함이 가슴속에 가득한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내가 내 동생을 죽게 해서 이런 일이, 이런 벌이 나에게 생기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심하게 학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는 12살 자기에게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그건 내 책임이 아니야. 그건 너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야. 내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늘 그 죄의식, 그 미안함, 그런 그분이 어느 날 아는 친구를 통해서 교회라는 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돼요. 그리고 신앙을 통해서 과거의 그 어두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12살 이후에는 한 번도 물가에를 가지 않았대요. 수영장이든 바닷가든.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받고 회복된 후에 12살 이후에 30년 만에 물가에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늘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합니다. 또한 우리 연약함과 과거의 실수를 계속 들추어내요. 너 12살 때 그랬잖아. 내 꼬라지를 좀 봐. 너 과거에 어찌했잖아. 자꾸 우리를 끌어내리고 우리 발목을 잡고 우리를 어두운 그늘로 자꾸 끄집어내리려고 해요. 혹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과거의 어떤 실수, 어떤 연약함, 어떤 좌절,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마음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과 우리 죄악과 실수를 기억도 하지 않는데요. 깊은 바다에 빠뜨리셨다 그래요. 근데 자꾸 내 안에 있는 나쁜 생각들이 일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희망과 능력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크게 말씀하세요. 시작. 바꿔서 하겠습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의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여러분들을 한번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무 아무개야, 너 지금 잘하고 있어. 괜찮아.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위로해 주셔야 돼요. 내가 내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어야 돼요. 같이 해볼게요. 괜찮아. 지금 잘하고 있어. 여러분 그렇게 말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왜 소중한 사람인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소중한 사람인 이유는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물건에 보면 누가 만들었는지 적혀 있죠, 그죠? Made in Korea, 그죠? 그렇게 찍혀 있으면 조금 신뢰감이 가요, 안 가요? 가죠. 그런데 Made in 거시기 만약에 찍혀 있으면 그 거시기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 돼요. 아, 이거 쓰다가 또 망가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생겨요. 그죠? 여러분, 이름 있는 대기업, 어떤 기술 있고 실력 있는 대기업들이 뭐를 만들면 신뢰감이 가요, 안 가요? 가죠. 그래서 조금 대가를 더 많이 지불하더라도 그거를 사요.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에는 어떤 실수나 어떤 부족함이 없는 분이세요. 창세기 기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러죠. 그죠? 자, 말씀으로 만드셨으니까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별 계획 없이 뭐 도깨비 방망이로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후에 만드신 창조물을 보시고 뭐라고 평가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우리가 보고 놀라고 경탄할 만한 것들이 많아요. 자연도 그렇고. 그런데 가장 놀랄 만한 하나님의 작품이 뭐냐면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자체. 다윗은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경탄과 감사의 시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14절 볼게요.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뭐라고 얘기해요? 기묘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기묘하심이라는 이야기는 놀랍고 경이롭게 나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탄생은요, 기적 중에 기적이고 신비 중에 신비예요.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서 자녀를 자연스럽게 낳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하나의 수정란이 생기기 시작하고 세포 분열을 해서 10조개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이런 세포들이 생성돼서 한 사람이 탄생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어머니 모태에서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과 간섭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계획을 부인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실 때 주님께서 깊이 생각한 거예요. 여기서 주의 생각이라는 말은 우리말 성경에는 단수로 기록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에는 주의 생각들이 이렇게 복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깊이 심사숙고해서 우리 각자를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너무 거기에 지나치게 여러분 휘둘리지 마세요. 내가 성공의 자리에 있든 실패의 자리에 있든 하나님은 상관없이 여러분들을 소중한 존재요, 소중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엔돌핀이라고 들어보셨죠? 엔돌핀. 이 엔돌핀은 몸 안에서 생기는 몰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 생기는 몰핀. 보통 몰핀은 수술할 때 이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사용하잖아요, 몰핀. 그런데 엔돌핀은요, 이 몰핀에 비해서 100배에서 300배 정도의 더 강한 힘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엔돌핀을 일컬어서 뇌 속의 마약이라고 그렇게 불린대요. 그런데 엔돌핀보다 4000배 효과가 뛰어난 성분을 발견했는데요. 그게 바로 다이돌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다이돌핀은 언제 생기냐면 사람이 감동을 받을 때 혹은 깨달음을 얻을 때, 이때 다이돌핀이 엔돌핀보다 4000배 더 강력한 이 다이돌핀이 생긴대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몸에 어떤 질병, 마음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 다이돌핀, 엔돌핀보다 4000배 강력한 다이돌핀이 우리 몸에서 생성되면 여러분들의 몸을 아프게 하고 마음을 힘들게 하는 모든 질병들이 다 치유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다이돌핀이 언제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감동받을 때, 그 말씀에 깨달음이 있을 때. 그래서 이 다이돌핀을 일컬어서 감동 호르몬이라고 이야기한대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적용 말씀드리고 설교 마칠게요. 다윗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고요?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자, 본문 14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자막 보시고 천천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 보세요. 요즘 감사할 일들이 많나요? 아니면 적은가요? 더워서 힘든가요? 많이 덥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장렬하는 태양 때문에 들에 있는 곡식들, 과일나무들이 얼마나 무럭무럭 잘 자라고 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솔직히 30년, 40년, 50년 전에 비해서 우리는 여름을 쉽게 나는 거예요. 그죠? 전에 예배당에는 에어컨들이 없었어요. 그렇죠? 여름에 그 찌는 무더위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면 얼마나 더워요. 옆에 선풍기 달아놓고 선풍기 바람도 그렇게 시원한 바람이 나오지 않죠. 어느 분이 대표기도 하는데 요 앞에 기도문 써가지고 놓고 기도하다가 선풍기 바람이 휙 부는 바람에 날아가가지고 기도하다가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니까 왜 안 나와 쳐다봤더니 주스러 가서 다시 주워와가지고 기도했다고,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는 집에 냉장고가 있어요, 뭐 에어컨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세탁기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 어머니가 김치 담아서 그 보통 이렇게 우물 있잖아요, 그죠? 그 우물에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달아놨는데 그 잘못해가지고 그냥 김치 바켓스가 우물 안에서 엎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우물이 다 빨간 김치 국물 퍼져가지고 그 우물 다시 다 퍼내고. 그러고 보면 우리 감사할 일 많아요, 안 많아요? 감사할 일 너무 많아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실 때 각자 걸작품으로 우리를 지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그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감사할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선한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이 구조가 참 잘 짜 있어요. 전체 24절인데요. 4개 문단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6절까지 6절로 나누어져요. 그리고 1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성경 피셨죠? 자, 2절 한번 볼게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2절, 주께서 내가 뭐를 알아요?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할렐루야. 나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세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여러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요? 우리 솔직히 몰라요. 내일 일도 모르고 모레 일은 더 몰라요. 그런데 전지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뭐 하신다고요?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신 분이고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재성을 이야기하는데, 자, 그 밑에 내려가서 다음 절 볼게요. 자,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계세요. 8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10절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길을 제시해 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그 길을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늘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것을 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여러분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여러분들을 구속하신 그 은혜에 의해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여러분들이 가족과 이웃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19장